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이 썰렁함은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예.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 아래도 몇 명 있고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예. 저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아 죽겠습니다. 예. 날씨도 너무 좋고, 올해는 또 미세먼지가 없어요. 예. 봄이 되면 항상 이 중국 쪽에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넘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부터는 잘 미세먼지가 없어서 감사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또 쉬는 날이 이틀이나 있었죠. 그래서 더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잘 쉬었는데요. 또 우리의 삶에 참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달려가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옆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깐 쉬시면서 좀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뒷동산 정말 좋아요. 이렇게 쉬면서 이름 모를 꽃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보면서 꽃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을 여러분 잘 쉬지 않으면 이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지 않도록 쉼을 잘 가지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우이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행하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본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제 에베소의 이 성도들이 비록 과거에는 이제 어두움 속에서 너희가 살았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어둠에 속한 너희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또 탐욕과 누추함과 또는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들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르게 서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이 헬라 시대 속의 그 상황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이런 죄악들은 보편적인 죄였어요. 누구나 다 짓는 죄들, 모두가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상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그게 죄라는 것을 밝히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강력한 어조로 그러한 죄악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그럼 제거한다고 하면 그런 제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도달해 있어야 될 어떤 외적인 행동의 변화 이 완성을 이루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도들의 어떤 행동의 변화, 정말 진정한 행동의 이 변화는
어디까지 변해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해라? 행해라.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의 행동이 도달해야 있어야 할 그 변화는 그냥 부정적인 일들을 그냥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말이나 부정적인 어떤 행동들을 멈추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멋지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데까지 도달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우리가 아니라 무엇인가는 다른, 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 정말 변했어 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변화,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고 네가 무슨 빛이야, 네가 무슨 소금이야 한다면 그 삶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달라졌구나, 빛의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소금처럼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빛처럼 살아가지? 어떻게 소금처럼 살아가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 속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그냥 어둠이었고 그냥 너의 삶을 보면 그냥 어두움 그 자체였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어두움의 삶을 그냥 살고 있었던, 그래서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의 삶은 그냥 어두움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어두운 삶 자체였다라는 거죠. 완전히 어둠에 갇혀 있었고 그들의 삶은 어두움이 전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움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어서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어두움의 일이었고 생각하는 것마다 어두움의 일이었고 행동하는 모든 것마다 다 어두움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너희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삶이었어요. 나는 빛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어둠 가운데 있고 싶어. 그냥 어둠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둬.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길에서 언제나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빛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너는 이제 빛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주님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어두움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지게 되고 빛의 삶이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에 빛이 납니까? 어두컴컴해요? 도저히 볼 수 없는 얼굴입니까? 그러니까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빛을 아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 빛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어두움은 더 이상 그의 삶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을 이제는 싫어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과 함께할래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둠이 오게 되면 새벽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딱 보면 되게 금방 밝아져요. 그죠? 해가 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해가 길어지면서 해가 뜨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끝까지 이길 거야. 한다고 해서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길을 가지 않고 어둠의 일을 싫어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빛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두움의 이 끝에서 빛의 끝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멀리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두움과는 빠이빠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아닌데 한쪽 발은 어둠에 아직도 담그고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 어둠이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우리가 빛의 삶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과 극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대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뭐라고 거짓말해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어. 너는 아직 너와 내가 함께 해야 해. 라고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요, 낮의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자요, 공주예요. 그죠? 왕자고 공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야죠. 찌질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빛의 자녀의 너희가 이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논증 방식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이 나무에 대한 논증 방식과 매우 흡사하고 유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로 안다?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나무를 생각해 보면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알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어떤 모양이나 뭐 잎의 특징이나 꽃의 특징으로 나무를 알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알기 쉬운 것은 뭐예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만약에 그 나무에 사과가 달려있으면 뭔 줄 알아요? 사과나무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배가 달려있으면 배나무, 사랑이 달려있으면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감이 달려있으면 뭐예요? 감이 달려있으면 감나무라는 것을 아이들도 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바울의 논증 역시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가 취한 방식이 뭐냐면 빛의 열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그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빛의 열매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빛의 열매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열매는 사실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용이나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 하나님의 어떤 인내, 오래 참으심 이런 열매들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노의 이것을 뿜으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릇 행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도 어떤 어긋남이 없이 바르게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거짓이나 가식이나 어떤 위선이나 어떤 어둠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식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이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가식이 없이 그렇게 그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끝났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본문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 꾸며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빛의 열매를 말하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기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성도들이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정의롭고 의롭고 진실하고 늘 그렇게 공의롭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어쩌다가 한번 딱 맺어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이러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이 진실하심이 어쩌다 한번 딱 나타나는 성품이냐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딱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의로움이, 진실하심이 어때요? 천대까지 이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좋을 때 나타났다가 기분이 언짢으면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맺으신 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일정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는 의로웠다가 언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선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정하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또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닮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채워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내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빗된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된 성도들의 삶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초점이 항상 주님께 맞춰져 있는 거죠.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께 다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삶의 기준이나 방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먹는 거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주구장창? 예, 밥 먹는 거 말고 또 먹고 간식 먹고 또 먹고 뒤돌으면 또 먹고. 예, 그렇죠. 마시는 일 어떻습니까?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소한 일인 거예요. 늘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일조차도 어떻게 해라? 무엇을 위해 하라고 말씀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게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하나님께 맞춰라.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마음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바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럼 누가 삶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되고 삶의 방식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의 초점은 어디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도 어디에? 하나님께. 뭘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실까? 내가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빛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